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이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에 주밖에 나의 마음,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네.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됨.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스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무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좌우에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 책에 보면 오늘 본문의 주제가 하나님 없는 자의 강기 어린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미친 강이 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판결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외람된 말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미친 강이 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실감이 돼야 돼요. 하나님 없으면요, 우리 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탔거든.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공중권세 마귀의 종로로 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 틀린 거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강기 어린 판결할 수밖에 없다는. 왜 지금 사울이 이런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까?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원수로 여겼고 다윗을 죽여야만이 그의 마음의 이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미움, 원수, 살인, 이걸 쫓아가면 결국은 사단의 종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사단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미친 강이 노릇하는 거예요. 그 판단이, 분별력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생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왕이 무너지니 민족이 말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새벽을 깨우는 일이 힘들겠지만 이 새벽을 깨우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때에 판단력과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새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도액이 이야기를 듣고 이 높 땅에 있는 아히두베 아들과 이 아히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본문 속에서 보면 12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 아들아 들어라. 아히두베 아들 아비멜렉 제사장입니다.
예서 제사장을 지금 멸시하는 거예요. 예서 아이두베 아들 아비멜렉 제사장 이름조차 부르지 않아요. 지금 마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을 예서 멸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에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본문 앞에 10절에 보면 이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이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찾아왔다는 사실을 알리죠.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앞에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떡과 칼을 구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도액이 거기서 한 수 더 뜹니다. 이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물으러 왔다는 겁니다. 지금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울 왕에 비해서 어떻게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물으러 온 적이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물으러 왔고 떡과 칼을 아히멜렉 제사장이 줬다라고만 도액은 이야기했는데, 이 미친 강이 같은 이 사울의 마음속에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으니 하는 말이 더 가중됩니다. 없었던 이야기를 더 끄집어냅니다.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이새 아들을 공모했다, 대적했다, 떡과 칼을 주었다, 물었다, 그리고 오늘은 매복했다가 나를 치려고 한다.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 사실 아닌 또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이 다윗, 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몰아붙이는 거죠. 아히멜렉 제사장은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불려온 거죠. 왕실에 불려온 것 같아요. 죽음 당합니다. 그때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왕에게 충직하게 진실하게 왕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아닙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14절입니다.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직언을 합니다. 왕이여,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다윗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왕의 신하 중에 다윗과 같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충성된 신하가 또 어디 있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왕의 딸 미갈의 사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호위대장 아닙니까? 왕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왕을 신변을 보호하고 측근의 중에 한 사람으로서 왕의 모든 것들을 변호하고 또 신변을 지키고 또 나라를 지키는 이 호위대장 아닙니까? 왕실에서 다윗과 같은 존귀한 자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왕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입장을 변호합니다.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나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이 말은 조금 애매하기도 하지만 원문을 보게 되면 다윗을 위해 물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 없다는 거예요. 무죄하다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이 왕이 분명히 이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과 그 제사장들과 그 자녀들에게 뭔가 칼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의 종의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결백합니다. 진실한 말을 합니다. 어저께 본문에 보시면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모압에서 떠나십시오, 유다 땅으로 도망가십시오. 그랬더니
다윗은 이 선지자의 가세 말을 듣고 모압 땅을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갑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귀히 여기고 그 도망 가운데도 순종하잖아요. 그런데 왕은 이 아히멜렉의 제사장의 진실한 고백,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말을 사울왕은 듣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이 하나님에게 떠난 겁니다.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단이 헤어나오지 못한 거예요. 보십시오. 16절에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 시족을 멸하겠다고 결정한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명령합니다.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참 본문에 아주 귀한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여라. 그들 다윗과 협력했다.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않았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좌우의 호위병들이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들 손대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거역한 거예요.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첫째는 이 호위병들이 봤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다윗이 죄를 범한 게 없어요. 아히멜렉의 왕의 말이 제사장의 말이 틀리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충성된 신하가 어디 있느냐? 그보다 더 존귀한 자가 어디 있느냐? 무죄한 자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에 대해서 자신들이 칠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손대지 않겠다는 거. 이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들은 왕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긴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왕이 지금 강기 어린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미친 강이 같은 왕입니다. 자칫 잘못했다가는 그 칼날이 자기들의 목을 자를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 이 용기, 이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호위병과 같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킬 줄 알고 아닌 것은 아니다 할 줄 알고 손해가 있어도 어려움을 당해도 감수할 줄 아는 용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강기 어린 사람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 표현이 너무 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저께도 어떤 만남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불필요한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녁에 기도하는데 끄러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고 잘 듣고 잘 판단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왕도 포기합니다. 호위병들이 너무나 단호하니까 왕이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도액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 죽이라. 이 도액은 아주 기회주의자입니다.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이 놉 땅에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그곳에 왔을 때 그곳에 있었고, 또 이 친구가 사울 왕의 목자장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장 곁에 있는 사람도 이 불신앙인 거예요. 아주 사악한 사람. 이 도액에게 죽이라고 했더니 도액이 하나님의 제사장 놉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죽입니다. 왕은 제사장만 죽이라고 했는데 이 도액은 얼마나 또 다른 사람은 죽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사장들의 성읍에 노새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이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쳐서 죽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서. 왕이 지금 이 다윗을 인하여 지금 격분하고 죽이지 못해서 안다라는 것을 알고는 거기에 비유에 맞춰서 왕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고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이 욕망에 더 빠져서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을 죽이고 그 남녀와 젖먹이와 그 짐승들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서서 죽이잖아요.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느니라. 누군가가 무죄하게 죽으면 그 피가 어쩌면 그 죽은 자가 안타까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그 호소가 하나님께 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억울하게 죽는 자가 없어야 돼. 우리의 성읍 안에 무죄한 자가 억울하게 죽는 일 없게. 이것은 왕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이 도액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 85명이 죽고 그 남녀와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거 비극이에요. 저주예요. 저주. 그래서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그 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청학동 영도 땅이 거룩한 땅, 부흥의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 안에 공의와 정말 정의가 살아서 숨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마찬가지. 누군가에게 억울하게 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 그 화가 내게 있는 것, 그 호소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저를 진노하실 것 두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액의 결말이 어떻게, 아무리 성경이 찾아보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이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도액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이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시간이 되었지만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에는 그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운데 유일하게 한 명이 살았어요. 그 이름이 누굽니까? 아비아달입니다. 22절에 아비아달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으노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22절에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으노라. 내 아버지의 집에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라. 무슨 말이냐면 저를 보세요. 다윗도 그 도액을 보는 순간에 저놈이 고자질하겠다, 첩자 노릇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걸 애써 무시한 거예요. 설마 그를 잊겠나 무시했는데 돌아서고 보니까 도액이 역시나 사울왕에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결국 85명의 제사장과 그 어린 자녀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불편하고 끄리낌이 있을 때 그거 그냥 묻어두지 마세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다윗이 도액이 아무래도 무슨가 일을 저지를 것 같다 그랬을 때에 도액을 만났어야죠. 뭔가 경계했어야죠. 너 조심해라.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보신다. 뭔가 좀 경계하고 좀 안전장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85명의 제사장이 죽고 나니까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잖아요. 다 내 탓이다, 내 탓이다. 내가 그때 경솔했다. 가볍게 얘기했다. 내가 반드시 저놈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방치했던 것이 내 탓이다. 아비아다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 우리를 지킬 것이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다윗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주와 함께 달려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매 순간마다 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겠지만 매 순간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도와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또 함부로 도액같이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하나님 전전에 나와 찬송하며 주의 말씀 들으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울이 강기 어린 판결로 하나님의 제사장 85명 그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이를 죽이는 이런 끔찍한 죄를 범하는데 행여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를까 심히 두렵습니다. 사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도액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되기 원합니다. 사울왕의 호위병같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게 누군가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피로 인하여 저주받을까 두렵습니다. 늘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또 경계할 자를 철저하게 경계하고 도액과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고 하나님 영적 권위로 그들의 입을 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의 인생을 좀먹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 철저하게 경계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진리 편에 서서 오직 하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공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억울한 자가 없기 원합니다. 영도 땅에 억울하게 피 흘려 죽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가난, 질병, 술 취함, 방탕함 떠나가게 하시고 절간이 무너지게 하시고 무속인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마다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 이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그런 한국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이 없기 원합니다. 불의한 자로 인하여 어인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이 땅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는 억울한 자들의 아픔을 변호하고 또 공의를 이 땅에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진리 가운데 이끄심을 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기도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하시고 예배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성전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깊은 은혜 속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 영적으로 눌린 자들, 포로된 자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은혜와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